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탄절 한 주 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누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는데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아빠 혹은 엄마, 예수님이 누구예요?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어보면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찬송가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물어보고 우는 자에게, 슬픔 가운데 있는 우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좀 가난하고 없는 자에게는 풍성이 되고, 또 천한 자에게, 낮은 자에게, 불쌍한 자에게는 우리 주님의 높임이 되고, 또 잡혀있는 자에게는 노임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도다.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잘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해가지고, 또 아까 우리가 불렀던 또 찬송가에서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런, 여러분이 오늘 불렀던 그 찬송가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친구 되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신,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우리 예수님은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어떤 분이에요?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내 마음이 아플 때, 나 힘들고 너무 아프고 힘들 때,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막 찬송 부를 때 눈물 팍팍 나고, 우리 예수님은 외로울 때 좋은 친구이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찬송가에도 끝에 가면은 예수님은 또 어떤 찬송,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해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이런 말도 있지만, 좀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아니 내가 예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이번 2023년도 이 크리스마스 주간을 앞두고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좀 제대로 좀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자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공부 말씀을 잘 배워서요, 누가 물어보거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대답할 줄 아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의 설명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서 드디어 예수님,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한번 그거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야, 우리 역시 준수 집사님 참 대단해. 우리 준수 집사님은 얼마나 그 성동구 거기에서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버스 타고 오시는 분이 참 대단하죠. 준수 집사님이 얼마나 열심인지 제가 얼마나 또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지, 어느 날 신호를 딱 대기하고 있다가 보니까 신호준수 써 있더라고. 우리 교회는 김준수고 거기는 신호준수. 네.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그래. 이 예수님도 잘못 발음해가지고 어떤 중이, 나 힘들어서 나 중이나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중한 때 갔더니 주지승이 딱 부르더니 뭐 하면서 너 앞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승복도 이렇게 입고 그래라 알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어디서 예수님이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쫓겨났다는 전설이 있어요. 예수님 하고 비슷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예요, 이름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부터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 쪽에 가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설명을 쭉 하다가 2장 1절, 2절 가서 2장 3절, 2장 4절에 가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단어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자,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시오.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그래요. 그리스도 꼭 순수밖에 모르고 이게 안 되겠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 다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이라고 아담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친부권의 행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존재의 속성이나 그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불려지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요약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적 번역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 해서 능동형 수동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라고 그렇게 쓰여집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그리스라고 하는 건 그리스 일본 애들이 발음을 못 해갖고 그리스 아이스크림도 일본 애들은 발음을 못 해갖고 아수쿠루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하여튼 혓바닥이 짧아가지고 발음이 없어. 걔네들은 발음. 그래서요 영어의 it, is, a pencil을 발음을 못하고 이거 해봐 그러면 일본 애들은 다만에기 이빠이까 눈물 찔끔찔끔 난다 됐어 하면서 it도, i조, pencil 이렇게 나와요. 밥 먹을 때도 젓가락으로 막 핫따라라따 빠따라따 빠따라 이렇게 먹으면서 it도, i조, pencil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은 우리 발음 대단히 좋은 거예요. it, is, pencil 딱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보다 더 발음 좋은 게 미국 발음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 발음이라고 그렇게까지 한국 사람들이요 발음도 좋고 인물도 아시아에서 제일 잘생기고요 제일 멋지고 특히 주품교회 다니는 사람같이 똑똑하고 이쁜 사람 멋있는 사람이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착각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라는 뜻이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메시아에 대한 헬라적 번역이라고 그랬는데 이 그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사람에게 행해졌냐면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그리고 왕에게 이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왕에게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종이야 이런 말 우리 한 번씩 하지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거죠. 장로로서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로서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지 맘대로 지 생각대로 지 욕심대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깡패 같은 목사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목사는 목사인데 깡패 같은 사람도 있어요. 별 사람들 다 있어요.
막 무식해가지고 엉터리로 막 떠들고 다니고 막 사람들이 목사님 하니까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가지고 막 나 높은 개벼 할렐루야 여러분 막 이러고 다니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을 정확히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거,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헬라어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그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있죠. 석가모니.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불교에서요. 기독교 웬만한 거 다 흉내내요. 요즘에는. 4월 초파일도 성탄절이라고 써요. 이제. 지네들도 성탄절이다. 옛날에는 석탄일 쓰더니 이제는 성탄절로 써버려요.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역동적이 있고 잘해지 그래갖고 보니까 찬송가가 있더래. 그래갖고 찬불가를 또 만들었어. 그래서 불교 방송 어떻게 틀다 보면 막 찬불가가 나오는데 찬송가하고 비슷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틀었다가 찬송가인 줄 알고 끝났는데 아멘 나무아미 다불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상. 그래서 불교에서 웬만한 거 다 따로 해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여기 금강정사 같은 데 보면은 수요 법회, 금요 심야 법회도 있고요. 즐거운 여름 불교 학교가 있어. 여름 성경학교 대신. 다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웬만한 거 다 이렇게 모방을 하는데 한 가지 모방 못하는 게 있는데 너무 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뻔한 거짓말이잖아요. 뭐예요? 석가가 하나님이 인정했다 해서 석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의 구주예요. 믿으십니까? 어디 뭐 이만희 이재록 이 씨가 이렇게 이단이 많아가지고 이만희 이재록 문선명이 이런 것들이 어디 그리스도 지들도 막 나도 성령이야 나도 하나님이야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마세요. 다 빼앗깁니다. 돈 빼앗기고 몸 뺏기고 다 뺏겨버려요. 가정 망하고 이게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이단에 물들어가지고 그거 빠져나오기 힘들죠. 빠져나왔다가도 또 이단에 물들어서 결국은 또 빠져나가더라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입니까? 이만이나 이런 것들 뭐 자기가 뭐 하고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 해가지고 대구에서 모이는데 헬기 타고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헬기 타고 내려온대. 어디서 헬기 구했나 봐. 빌렸나 렌트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헬기 타고 내려오고. 그러면 자기가 예수 성령이라고 그러고요. 어디 이만희 그리스도라는 말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만이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시 문자를 보세요. 그리스도 속에 어떤 의미? 제사장, 선지자, 왕.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왕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 예수님께 프로스케네오, 우리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줄 아는 그러한 성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의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첫 번째 직분 중에서 어떤 직분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렇죠? 구약의 제사장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나로 하여금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해 주실 제사장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대제사장 된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찾아봐야 돼요. 히브리서 9장에 여기다 손을 껴놓으시고 주보를 껴놓으시고 히브리서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에빌, 골데, 딤디, 몬, 히브리서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입니다. 못 찾고 또 찾은 척 하지 마시고 찾으세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여기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그 직분 중에서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 여기 신약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우리 예수님의 제사장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2절 말씀해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구약 시대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러니까 염소나 송아지가 대신 죽어야 돼.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염소나 송아지가 대신 죽어야 되지만은 염소나 송아지가 대신 죽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대신 오직 자기 피로 그랬죠? 즉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 그때마다 염소나 송아지 잡아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는 자기 몸을 대신 염소와 송아지의 피처럼 자기 몸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랬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속죄는 대속입니다.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나를 산 거예요. 리뎀션이라고. 어떤 속죄와 구속과 구원은 틀려요. 구속은 돈을 값을 주고 산 거고요. 그 다음에 구원은 그냥 솔베이션. 그래서 구속은 리뎀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죄의 값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어떤 것을 통해서 대신 지불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하나 두 가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말씀 정확히 보세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사장의 사역이 뭐였습니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죽어서 속죄함을 이루어 주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성소에 들어가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이거 중요한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짐승은 구약시대 그때그때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가 돼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 번의 죽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의 재물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물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의 사역으로서 속죄를 이루시고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13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까는 속죄,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 그거라고 그랬는데 본문에 이제는 속죄의 모습을 정결, 그러니까 나를 깨끗하게 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은 걸, 그렇죠? 그 다음에 죄사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서 거룩은 섬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정결은 깨끗하게, 그 다음에 거룩은 성결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고 나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음 절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나를 정결하게 했는데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보증을 얘기하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아까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깨끗하게 있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섬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속죄와 성소에 들어가서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알아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직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예요? 내 죄 문제가 깨끗하게 사함받고 나도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5절 말씀해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9장 15절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해서 그 결과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하신 기업,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항상 종종요, 나는 지금 죽으면 과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디로 갈 것인지 그거 한 번씩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남의 걸로 생각하지 말고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여러분 피할 길이 없어요. 언젠간 죽었는데. 그래요. 뭐 여러 사람이 슬퍼하기도 하고, 아유 또 뭐 또 잘 죽었네 저놈, 그럴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죠. 뭐 별 사람 다 있겠죠. 그런데 죽을 때 과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때 지옥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죄함을 받아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렇죠? 영원하신 기업이 뭡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죠? 천국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통해서 나를 천국 가도록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 갈 방법이 없어요.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대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아까 천국 속죄해서 천국 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또 하나 9장 12절 말씀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즉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또 다르게 얘기해서 13절에 정결, 속죄를 정결로 하고 거룩은 뭐 죄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김을 위한 구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거, 이것이 거룩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 없는 그러한, 아니라니까요. 섬기기 위한. 그래서 이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말로서 14절에서 섬김으로, 거룩을 섬김으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나도 하나님 앞에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담력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 기자는 계속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담력이라는 것이 헬라어의 파르네시안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르네시안이라는 것은 권리예요, 권리.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들만이 성소의 제단에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신약 시대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자들은 성소,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거예요.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아무나 이렇게 성전에 못 들어왔잖아요. 성전 뜰, 이방인의 뜰 막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사장만 들어왔던 이 성전을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거예요.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이 예배당에 오셔서 내가 마음껏 예배, 그렇죠?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나 들어와서 예배하고 찬송 아무나 합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옛날에는 구약의 레위의 자손들을 통해서 구별해 두었다가 그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찬송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구별된 사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속죄함을 받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막 찬양하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큰 복인데요. 내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 예배 시작할 때도 일어나서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우리 교회는 진짜 주님의 은혜로 찬양하는 거예요. 막 80, 90 넘은 할머니들도 막 영어로 Sing like never before. 영어로 막 해.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막 해요, 영어로. 대단해. 무슨 뜻인지도 몰라도 막 해요. 찬양도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 그러니 얼마나 어떻게 감히 예배를 빠집니까? 툭 하면 아프다고 빠지고 힘들다고 빠지고 바쁘다고 빠지고 놀러 간다고 빠지고 일 있다고 빠지고 사업하겠다고 예배 빼먹고. 그거요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춥다고 예배 빠진 사람도 있어. 춥다고. 오늘 영하 13도래. 오늘 갈까 말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리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권리를 왜 포기합니까? 와서 마음껏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 섬기는 자는, 그랬죠? 나 있는 곳에 여전히 그도 거기 있으리니. 그래요. 예배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 성탄절 맞이해서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통해서 내 죄 없애주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 주님 앞에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나는 감히 기도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기도할 것이 있으면 제사장 통해야 돼. 그런데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하나님 말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이게 특권이라니까요. 권리, 파르네시안 권리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피 때문에 우리가 19절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 권리를 얻은 거예요. 따라서 주님 앞에 올 때는 어떻게 와야 돼요? 21절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올 때 그냥 오면 안 돼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절 말씀에 소망을 붙들고, 소망 가지고, 그 다음 절이 뭐예요? 24절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거 믿음, 소망, 사랑 이거 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도 없이 와갖고 몸만 앉아있어갖고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계속 졸고 딴짓하고 휴대폰만 계속 하고 졸 때도 웃기네 하고 졸고 침질질 흘리면서 졸고. 그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소망.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요. 그래서 믿음, 사랑, 그 다음에 소망, 그 다음에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지. 교회 오는데 아무하게 집사만 볼까봐 오늘 집사님 그 뒤통수만 봐도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수는 고등학교 때 내 친구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때는 전화도 핸드폰이 없었어요. 전화하면 집 전화 하나 있어. 재수 있어요? 없는데? 엄마가 전화 받으면 되게 미안해. 한참 동안 재수 있어요? 재수 없는데? 왜 재수 없지? 어제도 재수 없더니 오늘도 재수 없네. 재수 없으면 안 되는데. 막 이래야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 오실 때 사랑의 마음, 제발 이제는요, 이 성탄절 맞이해서 말로만 성탄절 뭐 이렇게 맞이하고 뭐 기쁘다 구주가 오셨네. 아니, 내가 이제 영접해야죠. 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권리를 주셨으니까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이제 좀 그만 미워하고요, 그만 다투세요. 너도 잘한 거 없어. 그리고요, 그냥 이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와야 돼. 그냥 싸우고 누구 미워하는데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 그 사람 눈치 안 보려고 어떻게 저쪽 뒤쪽에 앉아갖고 그 사람 뒤통수를 살짝 보다가 어떻게 눈 맞추면 나는 눈 마주치네. 이러지 마세요. 그냥 똑바로 보세요. 이제부터 똑바로 보고 싶어요. 계속 자니까 네 똑바로 보이나 안 보이지. 이제 좀 제발 이제 좀 그만 미워해요. 나도 잘한 거 없어요. 인생이 뭔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주님 앞에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자꾸 모이세요. 그 다음 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자꾸 툭 하면 빠져요. 기분 나쁘다고 빠지고, 자존심 상했다고 빠지고, 툭 하면 나 교회 이제 안 다닐까? 아니, 정신 좀 차려. 육신 망할 때 영혼 망할 거요? 나만 망하면 괜찮아요. 내 자식도 비참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 잘했대, 자기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지가 않아요. 되지를 않아. 우리 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앞으로요,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우리 십자가의 길 다 열어놨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음 예배 드릴 때도 참 마음으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회중 찬송 부를 때도 크게 좀 부르세요. 남들 막 목청껏 부르는 거야. 좀 틀려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막 크게 바보처럼 좀 표현하면 그렇지만 바보처럼 힘있게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막 이렇게 불러야지.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 그게 뭐가 아름다워? 그러니까 찬송 부를 때도 막 힘있게 부르는,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리란 말이에요. 막 찬송 부르고 막 하고. 일어서서 찬양을 하니까 뭘 또 일어서려고 하나. 지금 새해부터는 일어설 게 또 하나 있어. 내가 성경 보면 이제 처음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고 거기까지 일어섰는데, 그 다음에 앉았다가 또 일어설 게 하나 있어. 느헤미야서 7장 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딱 들고 강단에 딱 쓰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서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 봉독할 때 우리 성도들 다 일어나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럼 일어서라면 일어서세요. 한번 영적 교회에서요, 어디 주의 종한테 함부로 대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목사님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권리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이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습관이 됩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 서로 권해서요, 야야 그러지 마, 아유 집사님 그러지 마, 이제 좀 그만해. 그렇다고 예배 빠져? 아니야, 예배 나와, 이거는 아니지 하고, 여보 당신 이거는 아니야, 인생이 뭔데, 믿음이 흔들리면 안, 이런 거 모이기, 서로 권하세요. 그래서 권사 세우는 거잖아요.
권사 세워놨더니 자기 자존심만 세지고 교만해지고 안수집사 세워놨더니 이상해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해져가고 교만해져가고 어딜 감히 막 이래져 버려요. 어디 감히 나한테 막 이래버리고요. 어디 나 지금 내 지금 안수집사야지. 나 지금 장로래니까 이것도 모르고 있어.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주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 권리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마태복음 2장에 가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2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번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잘못 해석되어진 거에 의한 잘못된 개념이 경화되어서 우리 툭 하면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의 의미가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린 자주 사용하는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 찬양대도 있고 그래요. 여러 찬양대가 있고 그러는데 임마누엘은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무슨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겁먹지 마세요. 쫄지도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에 임마누엘 우리 포도원교회 김문원 목사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쫄지도 마시고 걱정하지도 마시고 이러시더라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저기 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바보처럼 쫄지도 마시고 걱정하지도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근데 미안하지만요, 이렇게 때렸지만은 그거요, 임마누엘의 뜻이 그 뜻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 이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속성에 대한 설명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하게 된다는 고유 명사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에 보면 임마누엘입니다. 이거의 합성어예요. 임마누엘. 한번 읽어봅시다. 임마누엘. 자, 시작. 임 하면은 마누엘의 성이 임신가 보다. 아니고요. 임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보면은 위드라는 뜻입니다. 위드, 함께라는 거죠. 마누 하는 것은 위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어수로 바뀌었어요? 전치사의 목적격은 사격을 써야 돼요. 전치사의 목적어기 때문에. 그래서 with us. 그렇죠? I를 me 그러잖아요. 나? me 그러잖아요. I 그렇게 안 해. I 같은 애는 I라고 그러지. me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with는 함께라는 뜻이고 us, 그다음에 with 우리와 위에 our us잖아요. us 우리와 God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형통한 의미 아닙니다. 이 임마누엘의 뜻을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마태가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차용해 와서 지금 마태가 하고 싶은 내용이 뭐예요?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그 속성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석가 임마누엘도 없어요. 석가모니는 부정 모혈에 의해서 태어났어. 석가모니 어머니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름 옛날에 내가 뭐 고타마 알라바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름이 있어. 이만희 어머니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이재록이 어머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JMS 정명석이 저기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헷갈려요? 우리 예수님은 요셉의 자리에 부정 모혈에 의해 출생한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요셉의 자리에 성령이 개입해 주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 즉 속성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은 나와 함께해서 오늘날도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해서 나로 하여금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슨의 주석에 보면 이 임마누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이 인간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아까 제사장은 인간 편에 서서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 선지자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 편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곁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고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평강의 길로,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사역이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선지자의 사역.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3장 15절, 20절 말씀에 사도행전 3장, 여기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 3장.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선지자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3장 20절. 사도행전 3장 20절. 여기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거 써먹는 겁니다. 잘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 다음 절 21절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그 모세가 말하되 이건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을 차용해 온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주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예수님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을 합니다. 모세가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00년 전에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3,000년, 3,500년, 4,000년 되잖아요. 그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텐데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신명기 18장에서 나와 있는데 신명기 18장 여기 신명기 18장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신명기 18장 10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이런 것들 말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 절 11절 말씀에서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이후에서 18절인가요? 거기에서 너희는 오히려 오직 그의 말씀. 그래서 그 다음 절 신명기 18장에서 보세요 한번. 좀 뒤로 넘어가 보면요. 신명기 18장. 좀 용납하지 말라 그러면서 좀 센스 있게 좀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짜증이 막 나고 그러잖아. 그들 중에서 자, 신명기 18장 10절에서 그랬고요. 사도행전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너는 그와 같은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알고 있으면서 안 띄우고 가자. 하여튼 치사하게 말이야. 자, 여기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 신명기 모세 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서 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지자예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무슨 대학가 같은 데 가보면 점쟁이들 이런 점치는 것들 있잖아요. 하고 또 교회 다니면서도 데이트하다 연애하다가 자기 우리 재미로 한번 이거 볼까? 해가지고 점 보고 그 귀신 쫙 스치면서 귀신의 눈빛 보세요. 뱀눈 아십니까? 눈빛이 바짝바짝 그 귀신 눈으로 빛나요.
그런 것들은요, 니네들 둘이 만나면 궁합이야. 언제 결혼을 해야 돼? 근데 며칠 날 내가 날 잡아줄게. 이사는 동쪽으로, 서쪽으로, 어느 쪽으로 갈 거예요? 북쪽으로 갈 거예요? 북쪽은 이날 가야 돼. 날 잡아주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거기다 날 잡아줬다고 이삿날도 잡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뭐라고 했더니, 날 잡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해서 찬송가에 은혜 받고 날 잡으러 왔다고. 그런 말 듣지 마시고, 우리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선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 3장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사도행전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3장 23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선지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돼야 돼요. 어디 이상한데 쫓아가고 무슨 말 듣고 귀신이 귀신같이 맞추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실제로 모세가 지팡이 던지니까 뱀 되니까 애굽의 술사들, 점쟁이들도 나도 할 수 있어 던지니까 뱀 돼요. 그러니 귀신이 비슷하게 맞추고, 마귀의 미혹이에요. 끝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렇죠? 저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이렇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님 말씀, 우리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성탄절 맞이해서 나는 이제는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선지자직을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 주님 뜻대로 삽시다. 이제 좀 그렇게 좀 사세요. 세상 살면서 주님의 뜻을 좀 분별하고, 그래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 마지막 마태복음 2장에 가보세요. 2장에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뭐예요? 왕. 그래서 2장 1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랬죠? 여기 유대인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에요. 거기 유대인의 왕 중에서 무슨 유대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왕은 누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선택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자신은 인생을 살면서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 돼요. 그럼 왕이 된다는 의미는 뭡니까?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왕의 의미가 뭐예요? 여기 다스림이 나와요. 다스리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내 자신을 내가 사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혈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십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할렐루야.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해요? 좌정하사. 그래, 내가 너무 높게 잡았으면 빨리빨리 그렇게 센스 있게 해줘야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돼야 돼. 우리의 왕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헤롯이 왕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 2장 1절,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이 왕인 사람,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왕인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그러면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 잠깐 좀 살펴보면요.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헤롯을 알려면은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 분봉왕이 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헤롯같이 아주 뭐랄까 잔인하고 포악하고 거짓과 위선 또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헤롯이 우리의 왕인 사람.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헤롯을 알려면 기원전 61년, 그러니까 BC 61년에 로마라고 하는 갈리오 지역에서의 로마의 패권이 폼페니우스와의 전쟁에서 카이사르라고 그랬죠. 독일 말로 카이저 해가지고 황제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 사람은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폼페니우스하고 전쟁에서 그 이기음으로 인해서 로마의 실제적인 힘을 이 카이저가 가지게 돼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카이저 하면은 장군이지만 로마의 실제적인 황제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로마의 정치는 원로원 공화정이거든요. 그래서 원로원에서 이 카이저를 서로 이 패권 다툼을 막 싸웁니다. 서로 싸우고 있다가 결국은 원로원에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카이저를 암살하려고 계획을 하죠. 그래서 원로원에서 자객들을 동원해가지고 카이저를 어느 잔치에 불러가지고 죽이기로 딱 합니다. 그래가지고 카이저가 들어가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장군님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괜찮아. 내가 얼마나 힘있는. 그래 딱 갑니다. 가가지고 가는데 자객이 와가지고 칼을 찌르기 시작해요. 몇 번 찍었어요? 23번 찔려서 죽어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찔르는 걸 마지막에 봅니까? 블루투스가 그렇게 아끼던 신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칼로 막 찔르는데 블루투스가 막 찍는 거 보고 카이저가 유명한 말을 하죠. 눈을 부릅뜨면서 부릅뜨니까 블루투스. 이 부릅뜨면서 너마저 나를 하고 죽습니다. 카이저가 그렇게 배신을 해가지고 칼로 찔러서 죽여요. 블루투스가.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힘이 어디로 갑니까?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는 쪽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때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와의 힘의 패권 싸움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때는 안토니우스가 그러니까 BC 61년 이후에 안토니우스가 더 힘이 셉니다. 그래서 둘이 패권 다툼을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계속 싸우다가요. 이 안토니우스가 힘이 더 센데 이 사람이 이집트를 점령하기 위해서 지중해를 건너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집트의 황제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를 만나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사랑이 빠져요. 얼마나 이뻤는지.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이뻤을까 안 이뻤을까?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주분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진짜 못생긴 거야. 띵동 그랬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사랑에 빠져서 이 안토니우스가 사랑에 빠진 사이에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에서 힘을 축적해가지고 배를 몰고 지중해를 건너서 알렉산더를 가다가 그 소식을 듣고 안토니우스가 와가지고 해전이 일어납니다. 그 유명한 해전이 우리 해군에도 나온다고 하는 악티눔 해전이에요. 그 악티눔 해전이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악티눔 해전으로 인해서 기원전 그러니까 BC 44년 3월 15일 날 이 악티눔 해전에서 안토니우스가 처참하게 패배를 하고 나중에 클레오파트라의 품에 안겨서 결국 숨을 거두게 돼요. 이제는 로마의 패권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는 옥타비아누스에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헤롯이 누구냐면 그 전에 61년도 BC 61년도에 이 안토니우스가 44년 블루투스가 암살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 악티눔 해전이 31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4년 그때는 안토니우스가 힘이 세요. 그러니까 이때 에돔 사람 이 헤롯이 안토니우스에게 엄청난 아부를 해. 자기 세속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친구든 뭐든 다 배워. 오직 아부하고 거짓하고 위선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유대 지역의 그 땅을 분봉왕으로 인정을 받아요. 누구한테? 안토니우스한테. 그러다가 악티눔 해전에서 BC 31년에 악티눔 해전이 일어나서 그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니까 이제는 누구한테 아부해야 돼요? 옥타비아누스에게 아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유대의 분봉왕이 되니까. 그런데 아부할 방법을 찾다가 마침 잘 된 게 있었어요.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이집트를 정벌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을 건너가야 돼.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때다 해가지고 전쟁 물자를 옥타비아누스한테 다 줘요. 뭐 다 공급해 줍니다. 엄청난 재물을 공급해 주고 군사도 동원해 주고 해가지고 옥타비아누스의 눈에 들어서 이 헤롯이 유대 땅만 아니라 유대 지역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 그러니까 사마리아, 갈릴리, 지금의 이스라엘 땅 전체를 이 사람이 분봉왕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전에 이 사람이 권력을, 근데 이렇게 권력을 크게 갖고 났는데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에돔 사람이거든. 그래서 자기의 정통성이 없어요. 우리 서울에 봄에 나온 것처럼 자기가 정권을 잡기에 정통성이 없으니까 사람을 막 사태를 일으켜갖고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헤롯도 자기가 왕의 어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어서 하스몬 왕조, 옛날에 없어졌던 이스라엘의 하스몬 왕조의 딸 미리암 2세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요. 그래갖고 자기의 정통성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다 필요한 거 다 끌어와요. 거짓이든 위선이든. 그리고 하다가 이제 불편해지니까 미리암 2세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 왕자리 뺏길 것 같으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들 3명도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이 헤롯이 나중에 어떻게 되면 로마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죠. 로마서 1장에서 헤롯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1장 28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보세요. 그 사람이 상장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 다음 절 말씀 29절에 뭡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여 시기. 보세요. 자기의 세속적인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명예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뭐 불이든 추악이든 탐욕이든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헤롯이 왕이 되니까 그따위로 사는 거예요. 마음속에 시기, 살인, 자기 아내든 자기 장모도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자식이든 필요 없어요.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사람이 잔인해지니까.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어떻게 됩니까?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악을 미워하는 자, 악을 도모하고요, 부모 거역하고, 그 다음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툭하면 뭐 배약하고 약속이고 뭐고 다 없어요. 그냥 나 이제 교회도 안 다닐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게 뭐냐? 헤롯이 다스리니까 그래요. 막 분노하고 우매한 자가 되어서 약속이고 하나님께 약속한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매한, 무정한 거예요. 사람이 무자비해져 버리는 거죠. 김정은이 같은 사람, 저 사람 예수 믿으면 내가 볼 때는 저렇게 잔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헤롯이 왕이 돼서 이런 모습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잔인해지지 않았어요? 자꾸 남 비방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무정하고 우매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헤롯이 내 마음을 다스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왕. 우리 찬송가 38장 얼마나 좋은 찬송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야 돼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여러분의 이곳이 우리 마음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좀 제발 나를 좀 다스리세요. 언제까지 헤롯이 다스려가지고 늘 분노와 다툼과 싸움과 세속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모든 형제든 다 필요 없어. 이게 헤롯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다스려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은요, 우리 예수님, 이번 성탄은요,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우리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력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주의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주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래서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성탄을 앞두고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